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까지 역대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졌고요. 오늘부터 이제 역대기 상하 내용을 강론하기 전에 시작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서론 부분 나누어진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니 정리를 하고 1장 1절부터 계속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한 가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의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역대기 상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성경을 봐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성경 제목 자체를 무시를 하고요. 무시한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고, 제목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제목을 주신 적은 없어요. 제목은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붙인 것밖에 없고요.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가장 기본 틀은 성경 전체에서 역대기 상하에 대한 이치를 찾고 앞뒤 문맥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만이 바른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역대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구약적 이치는 찾아보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유일합니다. 구약적 이치는 거기 이제 틀에 이제 나와진 것처럼요. 구약은 무슨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지죠? 여호와의 언약. 왜 이제 언약이냐면은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 먼저 이제 인류 시조와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인류 시조는 누구죠? 아담인데, 아담과 1장 28절에서 3대작을 세웠었는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지죠. 보통 인간 대 인간의 계약 관계는 한쪽이 이제 파괴가 되어졌을 때에는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장 28절 내용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정으로 모세와 열조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열조와 언약은 모형적인 언약인데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36장까지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나라의 3요소가 자손, 땅, 통치, 국권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시고,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시죠?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가운데서 주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실현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이제 번성케 하시는 섭리가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민수기서 31장부터 사사기서 내용까지 가나안 땅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케 하시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케 하심으로
그곳에서 이제 살게 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약속만 남아 있는데요. 세 번째 약속은 다윗왕국을 세워주시는 약속인데,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끔 창세기에 약속을 하시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시고, 룻기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다윗왕국이 이제 창건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지고요.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이탈 왕조에 대한 멸망으로 되어지면서, 역대기 상하에 대한 내용이 다윗 왕조가 계승되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룻기서부터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국이 창건되어지고, 역대기 상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조가 창건되어지는 다윗 왕국이 계승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포로에 잡혀갔지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는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지는 수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탈 왕조의 멸망이 열왕기 상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삽입을 하는 이유는 계속 이제 룻기서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 내용이 언약을 따라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언약이죠? 다윗과의 언약.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국과의 언약에서 이탈되어지는 왕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는 실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요, 언제 이제 전도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전도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무엇을 전제로 해서 계시하시나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면, 해 아래서의 헛된 사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보통 헛되다 가면은 허무지기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허무지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헛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찾게 되어지냐면은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찾게 되어져서 영원성을 이제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처럼, 다윗 왕조는 언약대로 반드시 창건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반증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에서 이탈되어지는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서부터 아가서 내용까지는 역사 섭리에 나아지는 찬양을 통한 이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하게 되어지는 그 위치에서 역대기 상하 내용이 지금 통치 언약 섭리에 속해져 있다라는 사실, 이걸 이제 잊어버려서는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언약이고, 여호와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이 맞는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구약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근거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 내용까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한마디로 대화 중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구약의 성경관을 확인해 보면은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보내주실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해 주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예, 거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이게 구약 성경을 세 분류하게 되어지면 모세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의 내용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글이 누구에 대한 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글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 또 하나 찾아보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성경은 그 누구에 대한 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글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성경관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어질 때는요, 그냥 뭐 3대 언약 이야기하다 보면 복잡하잖아요. 구약의 성경관 두 가지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성경 신학이 정리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 확증을 예수님 자신이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성경 신학이 정리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관 자체가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이치 속에서 그 유인물을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한번 읽어보죠. 역사섭리의 한쪽 가로 1번 보시면은 역사섭리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가로 열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섭리이다. 다 정리했었죠. 역사섭리의 내용은 아담과 선민의 열조와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케 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케 하시고 나라에서 다스려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데, 아담과의 언약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선조 열조와의 3대 언약의 좀 관계성은요, 거기 이제 그 세모표에 보게 되어지면은 열조와의 3대 언약 성취는 아담과 세우신 실체적 3대 언약이 둘째 아담으로 확증될 확증이라는 거.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확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다윗 왕국 백성이 생명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통치되어질 것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증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역사섭리의 예표는 무엇인가? 장차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령한 자손을 번창시키시고, 이게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약속은 신령한 자손이 번창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복음으로 땅이 정복이 되어져요.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지시 복음으로 큰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다윗 왕국 통치의 모형적인 내용들이 실체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 다스리는 섭리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한번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렵니까? 일곱 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어졌다는 사실이 결국은 이제 모형적인 다윗 왕국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두 번째 아담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이에요. 이런 틀 속에서 성경을 봐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역대기 상하를 주신 의미를 바르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조금 내용들을 좁혀서요. 역대기 상하 내용이 눕기서부터 에스더서 내용에 통치 언약의 성취 섭리에 이제 이치에 있기 때문에 통치 언약의 성취 섭리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어떤 근거로 통치 언약 성취를 이야기하셨는가? 근거는 언약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 내용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역대기 상하에서도 중요한 기절이니까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 예예. 왕이 우리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충성할 것이다. 예. 왕월이 어디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사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사단의 역사는 유다의 혈통을 끊는 일에 몸부림을 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단의 대항에 맞서서 유다의 혈통을 보존하는데 역사 섭리에 초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언약과 언약의 근거에서 통치 언약이 되어지는 다윗 왕국의 통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겠네요. 창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 내용에서 열국 통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다윗과의 이제 언약의 근거에서 통치 언약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16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예,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경고케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 왕조가 역대기 상하 내용에서 계승되어진다라는 근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통치언약 성취섭리가 눕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인데요. 하위 주제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몇 종류로, 몇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4개로 되어 있죠. 눕기서부터 사무엘상하까지가 다윗 왕국의 창건, 열왕기상하가 이탈 왕조의 멸망, 역대기상하가
다이당교의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내용이 다이당교의 회복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부분이 보호로 끝이 나진다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부분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남유다하고 누가 죄를 많이 짓냐라고 시합하듯이 범죄했는데도 다윗왕국은 왕조는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한번 표도 이제 확인해 보실 겸 1절 한번 봐보시죠. 다윗왕국이 창건해서 눕기서 부분에서 다윗왕이 출생하는 족보가 나아지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다윗왕국을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왜 보호하셨겠습니까? 그냥 약속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드시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근거.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17장 20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근거를 대시면 되어집니다. 이탈왕조의 멸망 부분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다윗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1부부터 4번까지 내용이 다윗왕조를 이탈하는 과정을 열왕기상 11장까지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탈 결과가 16장까지. 그 다음에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폐망 과정이 이제 17장까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이탈,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하고 다섯 번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탈 과정을 그린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왕조에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이야기지 않아요,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진가? 4번, 네 번째에서 북왕조는 폐망되어졌다. 그러면은 지난번 열왕기 상하 내용에서도 정리한 것처럼 죄지었으니까 망한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많은 질문이다. 죄지면 망한다.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뭐라고요? 틀린 것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는 맞아요. 직접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의 차이점에서 근본적으로는 틀린 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야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어져요. 그냥 맞다. 그러지만은 근본적인 내용은 그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고 보호 차원으로 가지 않느냐. 이것 보면은 죄지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분적인 내용이고 직접적인 이유,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전체가 되어질 부분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망함이 없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망함이 있다라는 것. 로마서에서도 나와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약속의 혈통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것이지 죄를 안 지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신약하고 연결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조가 개선되어지는 역대기 상하의 내용은요. 역대기 상 내용이 다윗왕조가 수립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역대기 하 내용이 다윗왕조의 보호, 마지막이 보호로 끝이 나지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다윗왕조가 회복되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내용은 성전제사 회복, 유다왕국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 에스더서 내용이 유다 자손의 보호. 근데 여러분 개론 자세한 내용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완전 보호로 나아져요. 완전 보호. 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지면은 역사서 내용이 아주 의미 있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눕기서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 보호로 끝이 나지는데 그 이유는 거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져 있죠. 신약과의 연결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진 것처럼 실로가 오기까지 왕열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왕 유다혈통만큼은 보호해 주시는 섭리가 나아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신구약과 연결지어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해서 신구약과 내용이 아주 밀접한 내용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과의 언약 자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넘어가서요.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역대기 상하에 대한 이제 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 내용, 그 역대기 상하 내용까지를 연관을 지어서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부분 앞뒤문맥 잘라버리고 배경을 삼지 않고 성경을 그 해석이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염려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기자 및 기록 연대는 기자는 여사닥의 아들임의 제사장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에스라가 이 내용을 이제 성령의 기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전 450년에서 400년까지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절 보게 되어지면은 주제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 누가 더불어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역대기하 21장 7절 말씀이 역대기 상하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절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은 어디에 나와져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그 중에서 다윗기가 그러면은 16절만 보시면은 그 언약에 의해서 뒤에 이제 다윗 왕국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열왕기상하의 여절 한번 지나갔지만 확인할 표현을 해놨습니다. 역대기 열왕기상하의 주제는 뭐라 그랬었죠? 주제 유임을 보지 마시고 이탈왕조의 멸망, 거기에 맞는 주제인가 한번 봐보시죠. 열왕기하 17장 1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모아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액센트는 중요 표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전반부죠. 이타강조를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죄를 지었으므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셨다라는 거. 누구 지파 위에는요? 유다 지파 위에는 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멸망시켰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절만큼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위에 있는 주제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그것이지만은 서론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내용 자체가 주제를 통해서 앞뒤 문맥이 이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가로 3번 봐보시죠. 주제는 열왕기 역대기 상하의 주제는 다윗왕조를 계승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주제를 갖다가 다윗왕조 계승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주제 뒤에다가 항상 뒤에 나온 주체를 여호와라고 표시해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에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해 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보면은 더 확실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고린도 후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건덕을 위한 화해, 이혼의 사고로 되죠.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다 못 세운다? 이렇게 이제 정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야 될 것인가? 본문 내용으로는 다 나와져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요. 근거는 열조와의 언약이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고요. 창세기 49장 10절은 유다의 언약이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인데요. 5절은 열왕기 상하에 대한 해당되는 성경 기적이 되어지겠고요. 20장 6절 내용은 역대기 상하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배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배까지 은혜를 베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 여기서 한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다윗. 열왕기 상하 내용 하면서 많이 확인해 봤죠. 열왕기 상 15장 4절 5절 한번 다윗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열왕기 상 15장 4절 5절.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를 잘 섬겼던 약속의 왕, 다윗이 여호와를 섬겼던 그것 때문에 천대까지 왕위가 이제 계승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6절 내용이고요. 열왕기 상하는
20장 5절에 해당된다 그랬죠.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아니, 출애굽기 20장 5절요. 20장 맞아요. 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보라고. 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3, 4대까지 죄를 벌한다라는 거. 그럼 역대기 열왕기 상하 공부하실 때에 확인해 보셨지만은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의 왕통이 많이 연결되어지는 왕통은 몇 대까지입니까? 4대 이상을 넘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자손을 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지만은 다윗의 왕통은 다윗의 정기관이 여호와를 섬겼던 것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천 대까지 왕통을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근거 몇 가지만 정리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하고 우리의 성경신학의 장점들을 확인할 수 있죠.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로 쌈박질만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윗왕조를 계승하시는 여호와를 역대기 상하에서 주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가,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담은 다윗왕조의 조상이 되어지죠. 다윗의 조상. 그래서 아담에게 세우셨던 실체적인 언약이 의해서 이제 다윗왕조가 탄생되어졌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나와진 것처럼 서는 다윗왕조가 아담의 언약의 혈통임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이제 족보를 이제 열거를 하게 되어져서 마무리를 어떻게 짓게 되어지는가. 역대기 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포로 잡혀갔던 남유다가 여호와의 감동으로 바사왕이 유다 백성 귀환을 명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까? 다윗왕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보존하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 역대기 상하의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 기록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사실을 다윗왕조를 계승시켜 주시는 섭리를 통해 확증해 주신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내용은 앞에서 확인을 해드렸듯이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스스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를 공부를 잘하신 분의 나중에 신앙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지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부분들, 경외심이 발동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용 제어는요, 짤막하니 정리를 해놨습니다. 역대기 상하에 대한 구조는 역대기 상 내용 자체가 다윗왕조의 수립으로 나와져 있죠. 신기한 것은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 상 1장부터 29장까지 29장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 내용에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지고 10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북국시대 때의 보호에 나가시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남유다까지 이제 합해져서 왕조가 이제 왕이 했던 통치의 이제 업적들을 그리고 있지만은 그 역대기 하 10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다윗 왕국의 왕통만을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6장까지 내용에서는 다윗 왕국이 존속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구조만 봐도 역대기 상하 내용 자체가 다윗 왕조가 계승되어졌다라는 내용으로 흐름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드렸던 열왕기 상하 내용에서는 출발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죠? 다윗 이야기가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까? 열왕기 상 내용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아져야 안 나아져요? 나아지죠. 나아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윗 왕조와 그의 아들 솔로몬 왕국에서 이탈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1장 내용에서 다윗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죽는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져요. 근데 이제 역대기상하는 다윗 왕조가 계승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29장까지의 내용을 하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학에서는 열왕기 3회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왜 반복해서 내용들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표적인 내용에서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예표하는 내용, 앞에서 이야기했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이 남아서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다윗 왕국의 계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먼저 이제 그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1장부터 이제 구조 자체가 9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성격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어지면은 1장부터 4장 23절까지 내용이 누구에 대한 계보다고요? 다윗 왕에 대한 계보이고요. 그 다음에 4장 24절부터 9장까지 내용이 다윗 왕조 백성에 대한 계보로 정리를 하면은 깔끔하니 의미부여가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계보가 나아지면서 왕국이 세워지려면은 왕에 대한 계보도 있어야 되지만은 왕국에 대한 백성에 대한 계보도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 대한 내용들 등등 이런 이제 계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계보 간략간략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 다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유인물에 대해서 질문 받고 없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무엘상하에서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왕족들은 멸망이 되는 아까 사무엘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유다지파에는 남은 자, 근데 유다지파가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는 그 다윗에게 보존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유다 그 많은 범죄를 한 이스라엘이 왕족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범죄를 범한 유다 왕조는 계속 보존이 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지어져서 이 내용을 보지 못한다면은 정리가 안 될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예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구약 성경 자체가 역사서를 정리를 하면서 역사서의 핵심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개인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언약인데 여호와의 언약은 누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 속에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내용들로 정죄함이 없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자체가 구약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데에서 적용을 시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바로 저주가 되어지거든요. 구약을 적용을 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남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답이 나아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도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까지는 서신서 부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를 하면 되어집니다.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고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흘러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나름대로 범죄를 하고 죄악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범죄하고 죄악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그러겠죠. 그 사람들도 범죄를 하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범죄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죄성들은 그 안에 구약하고 연결했을 때 그걸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범죄를 짓고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생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서신서 부분에서 나아지지 않습니까? 서신서 부분에서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똑같이 살게 하셨다가 마지막 형벌로 끝이 나진다라는데 이제 의미를 갖는 부분들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점을 이제 착안하지 아니하면은 죄 짓는 그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은 무의미하죠. 양쪽 다 똑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방편으로 그것도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가는 부분들이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고하게 되어지는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하늘과 땅 차이의 의미를 산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 답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죄악 속에서 마지막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이 나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약속의 근거에서 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좀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은 전쟁 역사와 범죄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약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철학적인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구약은 구약대로 그렇게 갔다. 그럼 신약에 우리는 또 다른 뭐 서신들에 나와 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구약과 우리가 상당히 그 괴리가 있는 단절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째로 정리하지 아니하고서는요 답을 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신약에서 근거를 삼는 것은 구약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고요. 신약을 풀어갈 때는 구약을 근거로 해갖고 이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에 대한 생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하는 이론론의 사고에 의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안 들어가면 그게 안 되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주시나 고린도 전서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요.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이제 세워가시는가? 고린도 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누가 주체가 되어져서 세워져 나가는지. 구약에서 예수님까지는 연결을 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세워 나가는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 거기 그리스도께서 경고하게 하시고 신실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건석을 우리의 지체를 세워가실 때 간압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눈치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해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협력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깨달아요. 결론은 마지막 단마디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지만 과정 속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를 확인을 해야만이 확증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서신서 내용 자체가, 신약성경 자체가, 복음서 이해의 내용 자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육하고 양육되어진 백성들을 무장해서 비진리에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 한 페이지도 못 되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 근거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그렇게 나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신약을 근거로 해갖고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내용의 근거를 찾아야만이 여호와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구도로 정확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역대기 상하에 대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며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다윗 왕국 안에 있어서 망하지 않은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로마서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은혜의 감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